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내일부터 연휴인데도 오늘 마지막까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30대, 40대도 오늘 예배 다 드리고, 저는 방금 전에 우리 30대 교구에서 세배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이들도 얼마나 많고 참 30대 보면서 너무 가슴 벅찬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또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가장 안타까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하나가 뭘까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을 받아가지고 넘어져서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해서 마라톤 경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그 마라톤 경주의 도중에 하차하는 선수들이 많듯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나는 너무 안타깝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도 예외는 아니다. 그게 지난 성경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다 살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경을 씌워줬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근데 그가 뭐 한다고요? 자기도 시험에 빠져서 버림받을 수 있다.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었다고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불화살을 말마다 쏘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잠도 깨울 겸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길 가다 넘어지는 거 말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1번 믿지 않는 사람, 2번째 간μid은 영적 베이비, 3번째 믿음에 견고하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간μid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나 같은 사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무슨 말하면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건 왜 그럴까요? 마귀를 알면 돼요. 마귀는 이미 넘어진 사람들은 거들떠 보도 않습니다. 마귀의 타겟이 누구냐? 교회 리더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탄의 표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하나만 하고 다음 주에 2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한다 그러니까 빨리 끝날 것 같지만 내용이 좀 많아서 원고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을 잘 기억해야 한다. 뭐 하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이스라엘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에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돼.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명심해야 돼, 이 말이에요. 뭐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단어 하나가 나오죠. 내가 일부러 색깔을 넣었는데 뭐라고 나와요? 다자예요. 다자. 몇 번 나온지 보셨어요? 4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르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4번이 아니라 5번 나와요. 그게 1절이 2번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원어에 보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말해요. 자, 먼저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광야가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1시간도 햇빛 밑에 있기가 곤란해요. 구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이 인도도 했지만 구름이 뭐 했다가요?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그늘 아래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따가운 햇빛을 구름으로 다 가려주셨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홍해를 말해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앞에 홍해가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처럼 건너고, 자기들은 건넜는데 애국 군대는 다 몰살당하는 홍해의 기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아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당신은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가나안에 살게 하셨다. 새로운 삶을 주셨다. 3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건 뭘까요? 이게 신령한 음식은 뭘까요?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농사를 지을 수 없거든요. 계속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먹고 살을까요? 근데 아침이 되면 만나가 수북하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또 3절은 뭐라 그래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여기 음료는 무슨 말일까요? 바카스티? 아니에요. 생수를 말해요.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나서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걷는 것, 세례를 받은 것, 이게 동일한 체험이에요. 이스라엘을 강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것,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만찬이잖아요. 그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구원까지 주신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계속해서 안 보내줬는데 10번째 재앙 때문에 구원을 받거든요. 그게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어떤 집이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유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영적인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음료수를 통해서 영적 생명을 계속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했듯이 우리는요, 죄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건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생수를 체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아이고 나는 택함 받았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다 살다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5절부터 나와요. 잘 보시면 4가지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요수와 갈렙 외에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도 그냥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살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 거야.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아이들까지. 그 중에 2명이 들어갔다니까요. 상상이 되어집니까?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너무 추우면 불기둥 보내주시고 너무 더우면 구름기둥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자기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만 믿고 죄와 싸우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왜 새삼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요.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오남전대 찬양 들으면서 갑자기 찬양을 바꾸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나는 오늘도 실수와 밖에 없는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너무 교만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7절부터 한번 봅시다.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백성들이 앉아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논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예?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모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뛰어 놀았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일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모세가 내려왔더니 완전히 가관이에요. 그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3,000명이 사륙을 당합니다. 그 사건으로. 출애굽의 기적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우상을 추구하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라 그랬어요? 우리 얘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저 여러분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살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 쌓여있는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며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신령한 음료를 갈급해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기쁨이나 쾌락이나 향락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잡아놓고 우리를 이끄는 신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재물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음행의 죄.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두 번째 이유, 음행입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성경 잘 아실 텐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거주할 때였어요. 그 모압의 여인들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압이 섬겼던 바알을 가지고 오면서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23,000명입니다. 음행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을 때 그 고린도 도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비너스라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사제가 1,000명이에요. 여사제가 많으냐? 그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만큼 엄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이스라엘처럼 멸망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얘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어떻게 실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엄난한지 몰라요.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혼 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진짜 손도 잘 못 잡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동거 생각도 못 합니다. 연애해도 결혼을 전제로 연애해야 되지, 결혼 전제 안 하고 연애하면 죄 짓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괜히 살다가 헤어지느니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자. 궁합이 맞는지, 성격이 맞는지. 여러분, 이건 너무나 비성경적이에요. 요즘 동성애조차도 떳떳하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얘기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젊은이들은 이 시대가 아무리 엄난하고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을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렇게 선민이라며.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를 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건 기억나시죠? 어떤 사건이에요? 불뱀 사건이에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특별히 여기는 만나를 불평했어요. 처음에는요, 만나 받아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야,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면서. 근데 이때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 이 하찮은 음식 먹고 우리 강야에서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참다 안 돼가지고 불뱀을 풀어가지고 그 불뱀에 물려 죽게 한 인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네. 내가 사기쳤는데도 경찰에 안 잡혀갔네. 사람들도 모르고 내가 뭐 큰 병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멸망을 거울 삼아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세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단계는 우리를 다 내버려 두세요. 위험합니다. 하루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아주 대표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리더들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민수기 16장에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 대해 한 원망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데리고 나와서 강로에서 죽게 만드냐고 모세를 향해서 막 덤벼들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공격하고 원망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몇 명이 죽은 줄 알아요?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냥 몇 가지 좀 불편한 것, 그걸 이기지 못하고 서로 욕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라니까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분란을 겪을 때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알아요?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미워하고 모함하고 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을 원망하고 또 욕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항상 누구를 막 욕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 그 유혹을 잘 이겨나가야 돼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돼요.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막 들보가 막 보여져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으로 그들을 좀 감싸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남부교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11절이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칫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정신줄 놓고 살면 우리도 사단의 목표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발 좀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기도로 무장해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생각은 다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옳으니까. 여러분, 그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좀 본받아라, 본보기 삼아가지고 항상 그냥 과거의 축복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만나,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것들 경험하며 살아라.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자전거는요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달려야, 전진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아유, 목사님 또 뭐 이 정도 하시면 됐지. 뭘 더 하란 말입니까? 성경 공부도 내가 제자반까지 했는걸요. 여러분, 그러면 넘어집니다.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내가 연약한 줄 알고,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더 열심을 해야 돼요. 더 전진해야 돼요.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우리 남북교회에 사실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기도의 줄 붙잡고 주님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거죠. 아이고 뭐 내가 이 정도 주님께 했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안 되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온 힘 다해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가 가장 거룩한 민족이야. 그냥 과거 자신들의 모습만 보고 현재 죄악과 싸우지 않고 넘어지는 거죠.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남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 멀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렸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더 뭐가 필요합니까? 재밌는 것도 많이 즐겨봤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더 많이 해보셔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뭐가 바랄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은 생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시험에 빠져있는 저 성도들 내가 붙들러 승리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제가 만들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만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냥 만족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갔던 성인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의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들을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